열왕기상 3장 1에서 15절 말씀입니다.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7일 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장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과 솔로몬의 숙정 작업을 통해서 대접받으신 대로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신정왕국의 왕권 확립을 위한 위험 요소를 진리에 따라 공의로서 제거했고요. 이어지는 본장은 솔로몬의 초기 통치의 신앙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네요. 솔로몬이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지위가 매우 상승되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또한 이방의 애굽 여인과의 결혼을 율법 차원에서는 비난할 근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 하셨지만 그 외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과의 결혼을 금지하셨던 이유는 가나안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심판이 명백하게 선언되었고요. 사실상 가나안에 대한 저주는 노아 때부터입니다. 그런 명백한 심판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은 단 한 번도 회개를 한 적이 없죠. 그게 문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보면서도 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고 몇백 년 동안 회개가 없어요. 심판이 선언된 것을 알면서도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의 사명은 바로 심판전쟁이었으므로 가나안 사람과의 혼인은 금지하셨던 것이고요. 그 외 이방 결혼은 정결례를 거쳐서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면 결혼할 수 있게 하셨으므로 율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정왕국의 대표인 왕이라는 점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움보다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여서 행한 인본적 처사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변질되어 간다면 장차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훗날에 솔로몬은 엄청난 수의 정략 결혼 때문에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고 결국 아들 세대에서는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원인 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있는 그대로 통찰하면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서 실책과 칭찬점을 정직하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장은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 점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슬쩍 나타나고 있는 이런 염려스러운 요소들, 이것도 우리가 관찰해 두어야 할 필요입니다. 사람은 변질되게 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한편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과 예루살렘 성벽 공사까지 마치는 데에는 약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성전 건축에 7년, 왕궁 건축에 13년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중에 했던 일인데요. 2절 3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산당에서 제사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드는 표현이죠.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 부분이 힌트입니다. 즉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던 것은 칭찬하나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하므로 속히 성전 건축으로서 여호와 유일 신앙을 확고하게 틀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과거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던 곳이거든요. 그 장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활용한 것인데요. 과거 사사시대 350년의 변질과 우상 숭배를 볼 때에 산당에서의 제사가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결합될 가능성이 있었고요. 더욱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점은 바로 단일 성소 개념이 깨뜨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굴곡을 겪으면서 언약궤가 이리저리 이동되었고 성막도 이리저리 이사를 다닌 점 때문이기죠. 그런데다가 백성들이 종교성은 있지만 유일하신 여호와의 진리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종교성만으로 제사를 할 때 여호와를 숭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상 숭배적 요소가 곁들여진 채로 이스라엘 어디서든지 자의적인 제사를 드린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단일 성소 명령을 신명기 12장에서 여호와 신앙 규례를 명하실 때에 단일 성소 명령을 이미 주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3, 14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네. 단일 성소 명령으로서 여호와 신앙 규례를 첫머리로 잡으셨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배 장소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미리 지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를 지정하실 것을 장소보다 먼저 어느 지파를 지정하실 것인가를 예의주시하게 하셨습니다.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지파가 선택되고 난 후에는 다시 그 지파 중에 특정 지점이 선택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선택되면 이스라엘은 신앙의 모든 중점을 그 선택에 맞춰서 하도록 명령받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훗날 유다 지파가 지정되고 이새의 가문이 다시 지정되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이 된 것이고 다윗은 성전 건축의 터로 기브온 산당이 아니라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 아라우나라고도 하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정하였고요. 훗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유일 성전 건축을 인도하신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유일 성소 명령은 바로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명령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리면서 이미 거기에 제단을 설치했으므로 솔로몬이 굳이 기브온 산당에 가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만난 여호와의 사자 즉 그리스도의 현년이죠. 그분을 두려워하여서 기브온 산당에 안 가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후 줄곧 제사를 했는데 그렇다면 굳이 기브온 산당에 가야 할 이유는 없었는데 솔로몬이 그래도 기브온 산당에 간 이유는 산당이 컸고 거기에 성막이 설치되어